제가 아는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얘기를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자기보다 덩치가 크고 키가 큰 에, 그 친구가 자기하고 싸이 붙었는데 자기를 때려가지고 자기가 밑에 깔렸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위에 올라타가지고 주먹으로 얼마나 때리는지 누워서 맞다가 이렇게 눈을 보서 이렇게 저쪽을 보니까 아버지가 저기서 걸어오고 있더래.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두드러 지금 맞고 있어요. 위에 밑에 깔려 가지고. 근데 아버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어디서 힘이 났는지 그 친구를 확 뒤집어 버렸대요. 뒤집어 가지고 자기가 위에 올라타서 때리고 있더래.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하신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내가 힘들어요. 너무 무거워. 내 힘을 갖고 안 돼. 그런데 주님과 눈이 맞춰져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상황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뭡니까? 낙심, 절망. 이 낙심, 절망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장 큰 기적, 큰 능력을 행한 선지자가 누굴까요? 네,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누구죠? 엘리야예요, 엘리야. 불의 사자. 열심히 특심한 사람. 엄청난 기적을 행한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인의 믿음만도 못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완전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로뎀나루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기를 구하여서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막 이러고 있어요. 선지자가. 그 불의 사자가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려가지고 50부장과 50명을 태워 죽인 걸 2번이나 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재물을 하나님이 싹 태워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행했던 종인데 그 로뎀나무에 들어가서 조그만 나무인데 쌀이나무 같은 거예요. 그런 종류예요. 키도 작아요. 거기에 구석에 그냥 같이 간신히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나를 죽여달라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바닥을 치고 영적 침체에 빠지면, 번아웃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눈이 맞으면 회복이 되고 일어나는데 눈을 못 맞추면 그 자리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내두지 않으셨어요.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바람 가운데, 큰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큰 바람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지진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시고, 불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러면 바람, 지진, 불입니다. 거기 나타나시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까 말까 하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귀에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안 바뀌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실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실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낙심과 절망이 나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실존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딱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엘리야가 아방에 갔습니다. 아내가 이세벨인데 바알과 아사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완전히 무상화시켜 버렸어요. 선지자들을 막 죽였어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엘리야가 그에게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모아서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 갈멜산에다가 두시고 저하고 같이 대결을 하게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그 신이 참신임을
확실하게 백성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좋다 그랬어요. 850대 1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이 소집해 가지고 갈멜산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았어요. 모아 가지고 이제 모였는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너희들이 너희 신에게 구해서 너희 신이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불을 내린다면 너희 신이 참 신이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여호와께 경화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걸 백성들 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라.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위에다 장작을 놓고 소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부르짖습니다. 자기 신에게 바알이여 아세라여 하면서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외치기 시작했어요. 기도죠. 이게 기도예요. 막 통성기도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큰 소리로 바알이여 아세라여 불을 내리소서, 신이여 불을 내리소서 막 그러는데 정오까지, 점심때까지 불이 하나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 있다가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너희 신이 지금 잠깐 묵상하는 것 같다. 더 크게 해봐라, 더 크게. 그랬더니 막 바알과 아세라야 막 이러니까 또 옆에서 얘기합니다. 너희 신이 잠깐 나간 것 같다. 외출 나간 것 같은데 더 크게 해봐라, 더 크게. 막 바알과 아세라요. 그러니까 너희 신이 여행 중에 있는 것 같은데 더 크게 불러봐라. 그러니까 막 바알과 아세라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 850명이 얼마나 막 산이 막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막 바알이여 아세라 막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너희 신이 아무래도 우리 잠든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무 능력이 없지 않냐? 나타나지 않지 않냐? 더 크게 해봐라, 더 크게 해봐라. 그러니까 막 바알이여 아세라야 막 계속 하는데 불이 안 떨어져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안 되겠으니까 창끝, 칼끝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 피를 내면서 바알이여 아세라여 얼마나 잔인합니까? 피 비린내가 나요. 850명이. 그런데도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해가 더 떨어질 때 오후까지, 해가 질 때까지, 성경에 뭐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때 엘리야가 이제 내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잠깐 저리 비켜나라.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12돌로 탁 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장작을 버려놓고 소를 각을 떠서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물을 떠오라는 물을. 4통의 물을 떠오라고. 그래서 떠다 부었습니다, 위에다가. 근데 또 한 번 가라고. 또 가서 물을 떠다 부었어요. 또 한 번 더 하라고. 12통을 물을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이렇게 도랑을 만들어가지고 물이 출렁출렁하게 차도록 그렇게 됐어요. 완전히 나무도 졌고 뭐 재물 다 졌고 돌 다 젖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불을 내리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그 불이 얼마나 센 불이 내렸던지 성경에 보니까 재물을 태우고 나무를 다 태우고 돌을 태우고 흙을 태우고 물을 다 태워버렸대. 새카맣게 다 태워버렸대.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모습을 장관 막 하늘에서 불이 막 내리는데 막 얼마나 뜨거운 불이 내리는지 막 활활 막 심지어 돌하고 흙을 태웠다고 돼 있어요. 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12통 들은 이 도랑을 봤는데 그 안에 물이 출렁출렁했는데 그 물까지 다 그냥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엎드려가지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정도의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 들어서 강력하게 역사했던 능력의 종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엘리야 같은 목사님들 그 정도의 목사님이 있습니까?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의 불의 사자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요, 보세요. 엘리야가, 여러분, 이 정도면 엘리야가 순교의 현장에 끌려가도 나 죽이라고, 나 죽을 각오했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뭐라고 경고장을 보냈냐면 내일 내가 내 그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너도 똑같이 그렇게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께 불만을 갖게 됐어요, 엘리야가.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했으면 하나님 내가 그러면 끝장을 보셔야지요. 이게 뭡니까? 경고장 날라와서 죽인다고 하고. 겁이 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회의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도망을 쳤습니다. 종 하나 데리고 도망을 쳐가지고 어디까지 도망쳤느냐?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쳤어요. 160km입니다.
남쪽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과해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남쪽에 내려와서 거기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불의 사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거기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브엘셀벳까지 160km를 도망쳤어요. 북이스라엘 통과해서 남유다까지 끝에까지 내려왔어요. 그렇게 도망을 많이 쳤어요.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여러분, 엘리야가 죽으려고 도망갔습니까? 살려고 도망쳤습니까? 분명히 하셔야 돼. 엘리야가 살려고 도망쳤습니까? 죽으려고 도망쳤습니까? 살려고 도망쳤어요. 근데 노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그래요. 죽으려면 장렬하게 순교 현장에 가서 순교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려야지. 이게 무슨 초라한 모습이에요. 비참한 모습이에요. 완전히 바닥을 치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성경을 가진 우리 인간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 불의 사자가. 그러고서는 살려고 도망쳤는데 하나님께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특심하게 열심을 했다면 하나님도 그 끝장을 보시고 좀 뭔가 이스라엘을 뭐 새롭게 하시고 확 뒤집어 놓던지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불만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날 죽여달라고. 아니, 그 성교하면 되는데 뭐하러 죽여달라고 그래. 거기서 있다 붙잡혀 죽으면 끝장 얼마나 멋있어요. 장렬하게 전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런데 도망을 쳐가지고 그것도 비참하게 그 불의 사자가, 최고의 종이 도망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지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고 매달리고 있으니 이거 정말 너무나도 아이러니컬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을 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내가 뭐 대단하다고 해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도 엘리야만 못한 더 형편없는 사람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절망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정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눈이 맞춰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춰져 있으면 다른 거 자꾸 상황과 환경을 들여다보면 무너져 버립니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이 오니까, 영적 침체가 오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가, 노뎀나무, 우리 식당도 있잖아요. 권사님이 로뎀 식당이 있는데, 로뎀나무가 이 쌀이나무 같은 건데 작아요. 거기 큰 무슨 상수리나무나 뭐 이런 뭐 있나, 큰 나무가 아니고 요만한 요런데 이 쌀이나무 같은 거예요. 그 그늘도 얼마 안 생겼어요. 그 밑에 기어 들어가서, 여러분, 이게 참 무섭지 않나요? 그 불의 사자가, 종이, 선지자가 죽여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죽여달라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7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완전히 번아웃된 엘리야의 모습. 먹으라고 하는데 숯불을 떡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먹이라고 하는데 그 먹었어요. 물 한 병하고 먹었는데 아직도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회복시키는,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한번 띄워주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지 않으신다.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보십시오. 다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난 가운데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건 최문선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신명기 31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두려워하지. 가나안족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눈을 맞추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로뎀나무 아래 기어 들어가서 주님 날 죽여달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눈을 안 맞추고 있으니까,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있다면, 주님과 눈을 맞추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아, 주님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차라리 죽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눈을 맞추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그 불의 사자가 그 능력의 종이 이루고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숯불에 거운 떡을 천사를 통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천사가 숯불에 구울 떡을 마련해 가지고 먹이고, 물병에 물을 먹이고, 얼마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하신지, 엘리야의 특심보다 더하지 하나님은.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걸 떡과 이제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40주야를 걸어가지고 호렙산에 갑니다.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곳에 걸어가는데 그 길이 한 300km 정도 됩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예, 보시면 저 지도는 이제 저 꼭대기가 이제 갈멜산인데, 그 갈멜산에서 밑으로 브엘사바로 내려온 거고요. 옆에 있는 작은 지도는, 거기서부터 조그만 지도 보세요. 그 밑에 거기 보시면 브엘셀바에서 호렙산까지 한 300km 돼요. 사막이죠, 완전 사막. 거기 40주야를 걸어가지고 갑니다. 그 산으로, 호렙산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을 엘리야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 1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이 거리가 한 300km 되거든요. 사실은 한 일주일이면 가요. 근데 40주야를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그늘이 있으면 쉬고,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또 가다가 또 쉬고, 물이 있으면 쉬고, 그늘에 쉬고, 그렇게 해서 40주야를 간 거예요. 또 기력이 있으면 또 밤에 걸어가고, 힘들면 좀 쉬다가, 쉬엄쉬엄해서. 어떤 분들은 이게 60km라고 했는데 제가 컴파스로 다 재봤어요. 지도 가지고 2개나 갖다 다 해봤어요. 300km, 300km.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컴파스로 재봤기 때문에. 한 300km 돼요. 350km 정도, 300에서 350km. 그 거리를 걸어서 또 걸어서 멈췄다가 또 걸었다가 쉬었다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면에서 들리잖아요. 내면에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엘리야가 하소연을 합니다. 10절에서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아멘. 엘리야가 여기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장담하면 안 돼요.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불의 사자도 이렇게 했어요. 불의 사자도. 여러분이 엘리야보다 낫습니까? 제가 엘리야보다 낫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성경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눈을 맞추지 않고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지면, 약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는 것보다 날 죽여주세요, 날 죽여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내면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면에서 말씀하시는데 직통계시가 아니고 막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말씀이 막 떠오르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의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에레미야는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에레미야하고 엘리야하고 비교하면 에레미야는 아무 기적도 행한 게 없습니다. 성경에 찾아보세요. 맨날 두드러 맞고 던져지고 고통당하고 악한 거 예언하다가 쫓겨가고 미치셨다는 소리 듣고 착구에 채우고 멍에 매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도 다양합니다.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막 불의 사자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적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 맨날 맞고 핍박받고 욕먹고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에레미야가 기적을 행했다는 거 한번 성경에서 에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50몇 장인데도 한 군데도 없어요. 엘리야는요, 아니에요. 막 엄청난 역사를,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막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 에레미야는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위의 뜰에 갇혔는데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갇혔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여러분이 갇혔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 제가 어떤 이제 글을 하나 봤는데, 동네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뭐 전도를 아무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40년 동안.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떤 교회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그 교회에 출석한 거예요. 목사님은 착각한 거예요. 소문을 들었거든요. 아주 악하고 그냥 독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등록해서 내가 능력 있는 신령한 목사구나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막 예배 시간에 펑펑 울고 막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난 정말 대단한 종이구나. 그래서 이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됐냐고. 그랬더니 저는 지금까지 아주 강팍하게 악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40년 동안 날 위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울더래. 여러분, 이 목사님 착한 거예요.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어머니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축복 안에 있어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셔야 돼.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예수 동행일기 우리 교회가 쓰기로 했는데, 계속 주님과 눈을 맞추시고 주님 바라보고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먼저 눈을 뜨자마자 부르고 우리가 그렇게 일기를 쓰기 시작한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죠. 내면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동행일 쓰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제가 이제 글을 한번 봤어요. 동행일기 쓴 걸 봤는데 거기에 이 목사님이 동행일기 쓰기 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동행일기 쓰기 전에 이 목사님이 이제 그냥 전통 목회 한 거죠. 하다가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니까요. 하다가 동행일기 시작하시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내가 어느 날은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있더래요. 한 번도. 일에 바빠가서 막 교회를 하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주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동행일기를 쓰면서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동행일 쓰기 전에는 주일날 오후 예배 다 마치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저녁에 권투 경기를 봤대. 그리고 영화를 봤대. 밤늦게까지. 왜 그렇게 했느냐? 오전 오후 뭐 새벽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하고 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내면에 있던 막 쏟아 이 안에 있던 걸 쏟아 다 붓잖아요, 성도들한테. 그 빈 공간 이거 허무하고 허전하고 이걸 채울 데가 없어 가지고 가 가지고 권투를 보고 영화를 보고 밤늦게까지 그러다가 주무시는 날도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죽도록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가서는 내가 보상 심리죠, 보상. 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TV 보고 있고 스마트폰 틀어 놓고 이상한 거 보고 있고 이럴 수 있어요. 보상 심리죠. 주님 찾지 않고 자꾸 이걸 갖다가 이상한 걸로 채우는 거예요, 이상한 걸로. 그러면 만족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더 마음이 괴로워요. 더 허무하고 더 우울해지고 여러분 이 만족이 없어요. 영적인 만족이 기쁨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아타카마라고 하는 사막인데 12시간 동안 비를 내렸는데 7년 동안 올 비가 12시간 내린 거예요, 사막이. 그랬더니 막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12시간 비가 내렸더니. 그다음 사진 볼까요? 그래 꽃이 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게 아타카마 사막 찍은 사진이에요.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땅이라 그래요, 이 땅이.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장시간 비가 보니까 12시간 비를 내렸대요. 그랬더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막 펼쳐졌다는 거예요.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가 내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 눈을 맞추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꽃이 피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사막 같은 내 마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뭔지 모르시죠? 이게 뭐야? 저도 이게 충격을 먹었는데 폴란드 여성인데요. 얼음이에요. 얼음 속에 들어가서 옷을 다 벗고 수영복만 입고 얼마나 버텼을까요? 저기 써 있죠? 3시간 6분 45초. 이 각으로 된 얼음이에요. 각으로 된 얼음인데 거기에 들어가서요. 사람들 다 지켜보는 가운데 뭐 숨어서 하면 이거 어떻게 믿겠어요? 다 보는 가운데 3시간 6분 45초를 버텼대요. 얼음 속에서. 여러분 얼음 속에 들어가서 수영복만 입고 여러분 얼마나 버틸 수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시면서 냉수 마찰하고 오셨죠? 냉수 마찰도 못해 겨울에 추워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얼음 속에 들어가서 3시간 6분 45초를 버텼대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이걸 버텼나 이랬더니 들어서 봤어요. 봤더니 자기 체면 거는 거죠. 자기한테 할 수 있어 막.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자기한테 막 체면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3시간 6분을 버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기 체면을 걸어도 이런 일이 있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죠. 주님 바라보는 거 훈련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아 나는 못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못 써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얼음 속에도 3시간 6분을 버틸 수 있는데 남자를 보니까 어떤 남자분인데 그분도 3시간 11분을 버텼더라고요. 그분은 여성보다 더 버텼더라고요.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려고 내가 일기를 쓰면서 주님께 집중하려고 하면 눈을 탁 뜨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기도 시작하고 하루를 가능해요. 눈 뜨자마자 그냥 스마트폰부터 검색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크리스찬이라면 눈을 뜨면 주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 필요할 때는 우리가 스마트폰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일, 큐티하는 일 이런 일 계속 하셔야 됩니다. 눈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상한 강에 묶이지 않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어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주님께 시선을 딱 돌려버리니까 절망적인 상황,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이세벨에게 집중하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본문에 보시면 11절에서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앞으로 지나가셨대. 지나가시나 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다음에 바람에 지진이 막 일어났어요. 막 지진이 흔드는. 근데 그 지진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고, 불이 있었어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거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불 위에 세미한 소리. 근데 이 원어상에 보면 이 세미한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아주 가느다란 소리, 들릴까 말까 한 소리. 여러분 사람들과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만나서 뭐 커피 마시고 대화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성대가 목소리가 약해가지고 들릴까 말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화가 나지. 들릴까 말까 하니까 그렇게 세미한 소리로 귀 속에 하나님이 조용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용한 소리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그로기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죄의 언약을 버리고 죄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죄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있지 말고 가서 아람 왕을 세워라. 기름 부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기름을 부어 세워라. 그리고 너의 후계자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10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거기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시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왔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가서 이 소식을 알렸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봤다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서셔가지고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그래서 못 잡는 손과 옆구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기뻐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나중에 제자들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다고, 오셨다고, 우리 만났다고 그러니까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손가락을 내밀어서 그분의 손에 넣어보고, 못 잡는 손에 넣어보고, 창자국 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8일 후에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이 못 잡는 손에 넣어봐라. 창자국 옆구리에 넣어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정말 인격적이세요. 여러분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시길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동행하시는데 여러분이 못 만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빠져 있지 않는지, 세상 것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김재훈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이 시골에서 16년 목회를 잘 하셨어요. 시골교회 목회를 잘했어요. 16년 했으면 이제 안정돼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막 음성이 들리는데 재훈아, 큰 데 가서, 넓은 데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개척하라는 거잖아요. 주님, 내가 16년 동안 못 겠습니다. 안 갑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재훈아, 너라면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이러시더래. 그래서 저는 내 아내나 우리 아들들한테 맡기겠지요. 하나님 마음을 알겠더래.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가 제일 심할 때 개척을 하셔가지고 교회를 지금 잘 이렇게 운영하고 계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아주 심할 때 코로나 가장 심할 때 그때 개척을 했어요.
잘 이렇게 하나님께 세우고 계세요. 코로나 때 전도하러 나갔대요. 개척했으니까 전도 나가야 되잖아요. 아주 심할 때 나가서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욕을 막 하면서 지금은 어땠는데 전도하러 나왔냐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래. 그런데 기도를 탁 한데 하나님 감동을 주시더래. 그래서 물어봤대요. 나는 이 코로나가 심한데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당신은 지금 뭐하러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갑자기 얼굴이 뻘개지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니 얼른 도망가더래. 여러분, 그래서 개척교회가 됐어요. 코로나 때. 지금 교회가 든든하게 섰어요. 코로나 때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았어요. 없었습니까? 물론 집에 있는 분도 계시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막 지하철 꽉꽉 차서 출근 다 했어요. 다 했어요. 700만씩 하루에 이동했어요. 그래도 다 직장은 목숨 걸고 가요. 교회는 목숨 걸고 안 와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직장은 목숨 걸고 하는데 교회 예배 드리는 게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걸 안 와요. 근데 문을 또 닫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돼. 보수 중에 보수인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방언을 교회에서 못하게 하고 자기도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방언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저에게 방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실제 아주 연세 많으시고 보수주의 목사님이세요. 방언을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입이 갑자기 막 흔들면서 방언이 터지셨어요. 분이 막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성령의 은사를 내가 무시했다고. 방언 못하게 했거든요. 없다고 그러고 막 그러셨거든요. 귀신의 역사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방언에 대해서 마음을 딱 닫고 있으니까 방언을 안 주셨어요. 근데 마음을 탁 열고 정말 방언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저에게도 방언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마음의 문을 여니까 방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묶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말씀으로 임재하기를 원하시고 내면에서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감동 주시기 원하시고 때로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참 평생에 몇 번 들을까 말까 하는데 기로도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으시고 정말 주님을 찾고 간절히 간구할 때 여러분 주님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